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특별히 조정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귀한 예배를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할 것입니다. 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실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의 모든 메시지는 기적입니다. 기적 시리즈인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큰일이 생겨서 낙심이 될 때 이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또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11일 만에 한 청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트리티케 지진 때에도 보니까 7.8 강도로 수만 명이 지금 사상자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을 좀 보내서 좀 구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72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 가운데서 한 70 정도의 그 노인분을 또 구출한 사건들, 또 땅을 파고 있다가 또 아버지와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같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우들, 또 긴 그 구렁텅이를 차간기를 통해서 17살 청년을 구사일생으로 구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매치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 구한 사람들과 구해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베스다의 연못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열린 새신자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말씀이 되어질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베데스라는 연못은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동할 때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빨리 낫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 몰려 있고 환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 음식들이 거기에 널려져 있었고 또 모든 환자들의 그 병 때문에 냄새가 아주 지독히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 이것이 있을지 몰라서 그 자리 다툼하면서 서로 싸워지고 또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나를 좀 들어서 먼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좋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은 중풍병 38년 된 환자는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나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만난 이 환자는 참으로 38년 된 병자로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베데스다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한번 좀 그 사진 한번 제가 구글로 한번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150m의 길이가 있고 또 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2000년이 지난 가운데도 그 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좀 물이 고여 있지만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흙으로 메꿔져서 좀 물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베데스다의 연못을 우리가 좀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양문에 있습니다. 양의 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 이제 사진을 빼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양문입니다. 그 문이 때로는 지금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정말 그 가운데서 서로들 좀 먼저 들어가려고 긴장 상태이고 서로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또 낫게 한 사건인 것이죠. 38년 된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모습이 초췌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는 실망이 되고 가족들도 떠나 있고 누구 하나 도움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너부러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런 그런 도움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었죠.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환자는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면서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외로워서 때로는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함께 하시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한 목사님도 이렇게 젊었으셨을 때 몸이 너무 아프셔서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아프셔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폐에 어떤 그 질병이 있어서 요양원에 계셨죠. 그때 일기를 보면 제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늘 밖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같이 있었던 믿음의 동료들이 어떻게 전도를 잘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잘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아프니까 그 바다의 찬물 속에 내가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영재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술 취해 있는데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보게 됩니다. 그때 꾹꾸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도 늘 이 종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참 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성경을 보아지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한 웨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가 늘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 진리를 했을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고 참 기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예배를 인도할 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할 때 어떤 일들이냐면은 가끔 이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그분들이 여성민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진짜 와요. 그럼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통화해서 그러면 통화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저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드럼을 치고 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드럼 칠 때 와서 한번 좀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음악 좋아하니까는 한번 가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밤 11시에 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밤 무대에 쓰시는 분이신데 이 드럼을 하는데 자기가 연주할 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한 반쯤 이제 차를 타고 거기 장소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넥타이 메고 이제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이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넥타이를 풀고 이제 밑에 지하실에 내려갈 때도 아주 음침한 이렇게 불빛이 내려갈 술집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이 나와서 막 그냥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1주년 그 무슨 기념 콘서트인데 어떤 음악하는 건데 1주년 때 목사가 오니까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라고 들어오라고 웰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있으려 했더니 그 청년이 이제 어떤 방문을 확 열었어요. 열고서 있더니 한 대병이 이제 서로 이제 있는데 담배를 다 피고 있는 거예요. 빨간 조명에서. 근데 젊은 청년들이 남녀들이 거기서 여자분들도 이렇게 다 담배를 하나씩 물고 있다가 여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담배불 뒤에 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계속 계시죠. 저희는 음악 들어봤습니다. 하고 이제 앉아서 음악을 듣습니다. 11시부터 이제 1시까지 이제 음악을 다 하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내일 또 아침에 가야 되니까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청년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까 그 문을 다시 한번 목사님 가신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가 자극해서 죄송한데 저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목사인데 드릴 건 없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담배를 이제 막 끄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손을 잡으라고 한 10여 명이 이제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을 청할 때도 늘 좀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진리도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추임새 같은 게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이거 잘못했구나. 괜히 분위기만 이게 술집에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얼굴을 보니까는 그 여자 청년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 그때 마음이 참 이 청년들이 밤새도록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언가를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이 교회에 있는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차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서 모여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고 자기의 기쁨과 보람을 찾기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찾고 있는데 이제는 지쳐 있는 듯 모습 보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눈을 놓고 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 집회를 한다고 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베데스 연못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소망을 찾고 있지만 누워서 너부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청을 하고 오는 것이죠. 오늘 구현모 형제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오셔서 값진 것을 주시는 그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왕 오신 김에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들이 다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베데스다 어떤 그런 연못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혹시 새롭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기적과 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는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점을 갖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정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적이 한 7개가 나오는데요, 그 7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기적을 보면은 때로는 가나안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를 살리신 것, 베데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또 소경이 또 실로암에서 치신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병을 고친다는 사건이 때로는 어떤 트러블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병을 고친 이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병 고친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법칙이 있는데 절대 몇 일을 가지 말아야 된다, 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본래는 모세의 10계명을 가지고 이 율법학자들이 613가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안식일만 한 39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병을 고치는 사건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율법자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는가?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다음날 가시지 안식일날 이렇게 가셔서 좀 어려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기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확인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을 그냥 거기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은 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요한복음 첫 장서부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과 태초의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요, 때로는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요, 또 나사로도 살리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기적,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큰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속을 위해서 그 사건을 하셨다는 것이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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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아람어로 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큰 기적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옥불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바로 우리 순간에 우리가 천국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저와 또 조준모 목사님도 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그러면은 병 나은 것, 또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큰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근데 보네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cheap grace를, 값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costly grace, 어떤 게 정말 값진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야 할 복음,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다. 값비싼 은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통칭하는 은혜이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을 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cheap grac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혈, 아름다운 정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 다 피 흘린 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한 10년 전인가 결석증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콩팥에 이제 돌이 껴서 이제 굉장히 아픈데, 그 결석증 되면 얼마나 아프냐면 산모의 고통보다 더 심하대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어느 병원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병원이 대학병원인데 이 돌을 잘 깨는 줄 알았는데 그걸 잘 못 깨는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해서 이 돌을 깨야 되는데 이 돌이 막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제 돌이 꼈다 그러니까는 전화로 혹시 여기 있는 돌이 부스러기가 여기로 떨어졌나 이렇게 이런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구토하고 쓰러지고 막 그냥 얼굴이 창백해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취제를 놓고 때로는 진통제를 놓고 아주 강한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서 저희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인턴 레지던트가 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보고 이제 그거 빵빵 치는데 그 레이저로 치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피만 나고 어려.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냥 계속 잠도 못 자고 그냥 마약 같은 그 어떤 진통제를 맞는데도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있었던 병실이 이제 8인승인 것 같아요. 한 4일째 5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쳐 있는데 밤중에 보통 9시 10시 되면 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자야지 그러는데 한쪽에서 맨 그 복도 그 가까이 되는 데서 어떤 한 분이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계속 어깨 쓰면서 그래 내일 수술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암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다 뭐 이런 하소연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막 있는데 너무 이제 짜증이 나니까 계속 부인한테 뭐라 그러고 막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잠을 잘 못 자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제가 3, 4일 동안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가? 혼자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무 힘드시면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닝게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좀 그 환자복 입고 쭉쭉 해서 갔어요. 근데 불이 다 꺼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려는데 이분이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좀 용기를 내서 이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이제 혼자 이렇게 어두천천히 앉아 있고 부인이 옆에서 계속 여보 내일 수술 받으면 괜찮아. 제가 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일 수술하시는가요? 마음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내일 수술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목사인데 괜찮으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좀 교회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한번 나가 보았으면 했는데 나가지 못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난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해서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 이제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기도하는 사이에 이제 닌겔병 던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진리가 많이 있고요. 또 오늘 내가 만지지 않는 것보다 내가 만지는 것보다 만지지 않는 게 더 진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 근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제 기도를 따라하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데 제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생님 내일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천국을 확인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 어머님이 이제 계속 고맙다고 하고 저는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은 잠을 잘 잤어요.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분이 수술실에 들어갔고 다시 는 제가 못 봤어요. 아마 중환자실에 계신지 이렇게 못 봤어요. 분명한 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서로 지정의로 결정해서 남편을 인정하고 부인을 인정하면은 주례자가 얘기해야 할 때, 선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그 cheap grace가 아니라 costly grace, 그 은혜가 받아지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오늘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번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로 왔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진리가 있다면 내가 오늘 마음에 두고 오늘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복음 한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정말 소망을 찾고 행복을 찾았지만 한 번도 그 경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초청에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눈을 감아 볼까요?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분의 죽은 사랑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베데스의 연못에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일어나서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혜에 여러분들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한 이 모습 속에서 주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는데 이제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어린 중학생 시절에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마지막 보루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듭니다. 학교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얼굴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너무 불어올라서 눈을 뜰 수도 없고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 같이 공부하러 갈 수도 없고 수련회를 갈 수도 없고 아침에 조회할 때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원아, 찬양해라.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성가대를 시작하고 찬양하는 자로 섰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근데 낫지 않았던 그 극심한 피부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졌고 온전해졌고 모든 열기가 다 빠지고 모든 붓기가 가라앉았죠.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찬양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침에 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도 감사와 은혜의 것들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2절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부르며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들에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우연히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었었고 필연이었었음을 믿습니다. 값진 보혈을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찾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